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또 감사의 기적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감사의 바구니에다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거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쪽지에 글을 적어가지고 그 감사 바구니에다가 하나씩 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골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사람들을 믿었는데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안 돼서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야, 어젯밤에 너가 잠을 들고 아침에 눈을 떴냐 안 떴냐? 떴죠? 떴지. 그러면 지금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냐 쉬지 않냐? 목사님, 당연한 것을 묻습니까? 지금 숨을 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교회를 올 때 휠체어를 타고 왔냐 걸어서 왔냐?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걸어서 왔죠. 당연한 것을 목사님 묻고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있다가 또 말을 이어갔는데, 아야, 지금 네가 생각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 숨 쉬는 것이 끊어지고 발로 다니는 것이 끝나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는 순간 지금 너가 원하고 있는 것, 너가 바라고 있는 것,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해서 되지 않아서 늘 속상하고 나는 왜 감사거리가 없을까라고 불평했는데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게 집이 있는 것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로소 그 순간 이 청년이 감사 바구니 앞에 놓여있는 쪽지를 꺼내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바구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것, 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 감사의 쪽지를 많이 적어서 그 감사의 바구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이럴까?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한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 감사의 고백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표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9명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9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잘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9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누가 보고 있었냐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먼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자로 정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러면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처지들을 아니까. 그래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소원이 뭘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소원이 뭘까요? 뭘까요? 낫는 거죠. 한 가지 소원. 이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부정한 자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소원은 단 한 가지. 나의 나병을, 나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저 멀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비방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것을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질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약이라도 하나 주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율법에 보면 나병의 진단과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몸에 반점이 생기거나 이상한 증세가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면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나병이다. 너는 나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은 사도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고백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길을 가다가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 먹은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기적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의 길이고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내가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지금 믿음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든 병에서 나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너만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한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9명에 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는 소원이 한 가지였어요. 그죠? 단 한 가지. 내 병만 낫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나병병이 낫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한 가지만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낫게 됐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한 가지예요. 근데 9명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가족들도 생각나, 친구들도 생각나, 나병 환자 걸렸다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각나.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알려야지. 지금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봐라, 깨끗해졌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단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지치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열쇠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1620년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해에 예수 믿는다고 너무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성도들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인디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 102명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살아갈 집을 지을 땅을 주고 농사를 지을 땅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3일간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9명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